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저희 하느님, 찬미와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하느님을 체험한 이들의 체험담을 듣습니다. 저희를 하느님 현존으로 채워주시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체험담 28번 2020년 5월 21일 찬미 예수님, 제가 비록 글재주가 없어 부족하지만 순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모든 걸 봉헌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수많은 세월을 눈물로 살아온 저에게 이토록 분에 넘치는 은총을 주신 주님과 성모님께 감사, 찬미, 영광 드립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으로 자식들이 당해야 했던 고통을 어찌 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라면서도 제가 한 번도 자신을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총이었고, 또한 여자는 결혼하면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가지 이상의 일을 하면서도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계모 학대와 계부의 학대 속에서도 내 인생을 설계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17살 때 친구를 통해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고, 그러던 중 가난한 집 7남 장손인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형제 속에서 지쳐 있었고, 동생들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 등 여러 가지를 포기하면서 부모가 있지만 아버지 역할을 했고, 독학하여 검정고시로 공부하여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욕망과 자존심이 강하여 나를 만나자 요구가 많았고, 부모, 형제에 대한 맹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저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과 형제들의 핍박과 박해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깊은 구렁 속으로 몰아가고 숨조차 쉴 수 없도록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동서를 차례대로 맞을 때마다 박해는 더욱 심해져 갔고, 그나마 동서들까지도 저를 소외시키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도 그런 노예가 없었고, 저는 남편 월급날도 모르고 죽어라 일만 하였지만 더욱 열심히 잘 하려고 했으며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것만큼 상처는 더욱 깊어가고, 남편의 무조건적인 부모 형제의 사랑에 제가 제물이 되었죠. 남편에게 저는 부모 형제들 속에서 묶인 생활 속에 스트레스 푸는
화풀이 상대가 되었습니다. 큰애를 가졌을 때는 병원을 보내주지 않아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고, 남편은 사회적인 출세를 해보겠다고 미친 듯이 향락을 즐기며 빚을 내고 방탕 생활을 했으며, 저는 먹을 것이 없어 시장에서 배추 시래기를 주워서 반찬을 만들고 파출부와 신발 공장, 장사 등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갔습니다. 결국 나의 마음은 미움과 증오로 바뀌었고, 남편의 격정이 일어나면 온몸이 경직해서 정신이 없었고, 어떻게 다 글로써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었죠. 끝이 난 인생이라 생각하고 죽고 싶단 생각에 약도 사놓고 죽으려고도 했지만 자식 때문에 차마 죽지도 못하고 당하고만 살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기에 모두가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있던 나 자신이 쉽게 주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건 너무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건강은 끝없이 나빠지고 마음은 더욱 깊은 구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약을 먹지 않으면 두려움과 무서움에 질려 살 수 없을 정도로 남편을 비롯하여 온 식구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죄 속에서도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주님께 큰 죄인인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잘해보려고 몸부림쳤지만 저의 생활은 끝없는 암흑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조당도 풀고 남편과 아이들도 영세를 받고 모두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몇 년을 철야 기도와 세미나를 다니면서 신발이 닳도록 있는 힘을 다해 마음 다해 기도했지만 주님께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그러다 철야 기도를 통해 메주고리의 성모님의 5가지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그러던 중 박 엘리사벳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도미 자매와 면담할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도미 자매님께서 성모님께서 자매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메주고리라는 곳에 불러주지 않느냐 하면서 기도하겠다고 걱정 말고 갔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성모 마리아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가정 기도하는 은혜도, 진정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회개의 은혜도, 항상 성모님과 함께하는 현존 등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고통은 절망과 암흑이었지만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고통은 모든 것이 희망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사실 받는 것보다도 받은 은총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주님께서는 박 엘리사벳 선생님을 통하여 어lun길을 가도록 도와주시며 안내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회개를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때부터 저 역시 회개하면서 자신이 변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주님 앞에서 큰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수년을 냉담 속에서 살면서 하느님 가슴에 못을 박았던 일을 주님께 용서 청하고 또한 저도 모두 용서하면서 항구하게 충실하게 기도하고 그분 마음에 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노력을 해도 제 안을 보면 너무나 추하고 악취가 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하느님을 가까이 느끼고 조금만 불충실해도 그것을 바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풍요롭게 사랑으로 채워주셨고 조그만 노력에도 그분의 사랑으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려고 끊임없이 청하고 노력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 깊이 파고 들어오면 그런 행복이 없습니다. 이제는 고통이 은총이라는 것을 조금 알 것 같고 예수님 사랑 때문에 어떠한 고통도 받아들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면 순명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하루에 모든 일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봉헌하면서 그분의 현존 안에서 살아갑니다. 평온한 것보다 고통 속에서 그분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어 좋고 비로소 성인 성녀들이 왜 고통을 원하셨는지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지난날 받은 고통들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인간 눈치를 잘 보는 것보다 하느님의 눈치를 잘 살피는 은혜로 어떤 환경이든지 잘 받아들이는 은혜로 모든 부류의 사람을 이해하고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을 만나봄으로써 또한 많은 걸 체험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것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 청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은 넘치도록 영적인 은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예수님과 성모님께 봉헌하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가족 기도회를 합니다. 매일 성찰하고 적어도 2주에 한 번 고백 성사 보면서 성모님 메시지와 영적 독서를 읽으며 그날의 복음과 묵주기도, 예수님과 성모님 현존 묵상, 가정 기도, 천사들 기도, 성령께 기도, 예수님과 성모님께 봉헌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자유기도, 모든 가정과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이들, 저희 친척들과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지향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일 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성모님께서 저희 가정 안에 들어오시어 두 딸을 얼마나 예쁘게 키워주셨는지 모릅니다. 학원을 가지 않아도 공부를 잘하고 작은 딸은 좋은 대학, 좋은 과에 들어가고 큰딸은 졸업하자마자 좋은 직장에 바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넘치게 은총 쏟아주시고 아이들도 기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독차지하고 하느님 영광을 드러내 친구들을 스스로 성당에 나아가게 만듭니다. 예수님 성모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안 하게 되고 절제하려고 노력합니다. 엄마한테 부탁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이 훨씬 잘 들어주신다면서 하루는 큰애가 엄마, 예수님께 엄마 마음을 움직여서 이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정말 들어주셨네 하고 기뻐합니다. 또한 가족 안에서 서로서로 영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죄의 근원이 된다면 그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하고 딸이 말할 때 온 가족이 맞아 하고 웃음을 터뜨립니다. 남편에게도 진급을 시켜주시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이 넌 불경기에 무슨 일이 그렇게 잘 풀리냐고 한답니다. 남편도 직장에서 30년 세월 속에서 아는 사람은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데 하느님께로 방향을 돌려 생활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비록 직장 동료들 간에 따가운 눈초리 등 박해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었더니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에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삶을 바꾸어 살 수 있을까 하고 대단해하며 칭찬한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여러 가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복에 넘치는 넓고 예쁜 집도 주시고 집안의 세세한 것까지도 다 장만해 주시고 돈도 어떻게 그렇게 마련해 주시는지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사랑에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더 열심히 살아야 할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각자 맡은 의무에 열심히 생활합니다. 또한 서로 가정 안에서 부딪혀 힘들 때면 함께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가정 기도회를 통해 치유받고 기다려주는 작업을 통해 주님께서는 인내의 덕과 넉넉한 마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저 또한 나 자신을 온전히 없애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많은 고통의 은총을 주시어 저를 수련시키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드리고 싶고 이루어드리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어 주님 저를 당신 도구로 써주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해 드리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하신 주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계명을 충실히 지키기 위해 저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드립니다. 아멘. 체험담 29번. 부끄럽지만 저의 특이한 하느님과의 의사소통 수단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지난날 오랜 냉담으로 많은 죄를 저질러 왔기 때문에 나의 필요에 의해 다시 하느님을 찾은 후에도 아주 큰 불의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처음엔 하느님만 믿고 성당에 나가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을 기대하였으나 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믿음 생활이란 내 이주로 하느님께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기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저런 불의 고통들이 엄습해 왔을 때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전처럼 나의 능력과 지혜로 빠져나오려고 했으나 점점 더 깊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자 저는 왜 하느님께서 성당도 이만하면 잘 나가고 나름대로 착한 것 같은데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너무 막바지에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 외에는 달리 매달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은총이 많다는데 문제가 잘 해결된다는 용안들은 다 찾아다니고 좋다는 기도는 다 해보고 조상을 위한 미사나 가게 치유 등등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은 점점 더할 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만난 것이 98년 박 선생님 강의와 피정이었습니다. 그간은 고통을 없애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피정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회개가 중요하고 주위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테이프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끔찍한 고통 앞에서 죽음을 선택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니 고통을 겪는 것도 더욱 굳세어지고 수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내 뜻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는 습관도 몸에 배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뵌 나쁜 근성들과 죄가 불쑥불쑥 올라와 나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유혹에도 넘어갔습니다.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편해질라 치면 옛 세속 생활이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면서 저에게는 나름대로 하느님을 설득하고 감동시키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욕 끊기와 희생을 바치는 방법입니다. 건강 문제와 집안 문제로 몇 년을 계절 바뀌는 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하루하루 시달리며 살다가 완전히 벼랑 끝에 몰리는 최악의 상황이 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 두고 정신 차리며 다짐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또 나태하게 지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악습과 이런 욕망을 끊겠습니다 하고 예를 들어 커피를 끊습니다. 성체 조배를 1시간 늘리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잡념을 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의 흉을 절대 보지 않겠습니다. TV를 주말에만 시청하겠습니다. 이번 계절엔 희생으로 옷을 구입하지 않겠습니다. 등등.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지난 몇 년간 큰 고통이 닥칠 때마다 하느님의 뜻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며 제 스스로 이번엔 이걸 끊어나가야지 하며 회개하고 악습과 욕을 끊어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마우신 주님께서는 저의 이런 노력을 보시고 코앞에 닥친 숨 넘어가는 문제를 그때그때 일시적으로나마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짐을 할 땐 반드시 공책에다 이번엔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 꼭 썼습니다. 왜냐하면 급할 때는 주님, 주님, 이렇게 할게요 하고 회개하는 척하고 시간이 가면 잊어버리거나 해이해질까 봐요. 그렇게 공책에다 각 시기마다 고쳐야 할 점에 대해 다짐해 놓은 것을 나중에 보면 웃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때 고작 이런 걸 못 끊는 수준이었나 하고. 그런데 하느님과 나의 의사소통 도구인 공책에 쓰인 끊기 다짐서는 일종의 양심 성찰표의 역할로 다시 쓰여 나태해질 때마다 다시 봅니다. 박 선생님이 주신 양심 성찰표도 쓰고 있지만 저만의 구체적 문제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회개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생활 개선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더군요. 어쨌든 하느님께서는 저의 성장 과정에 맞게 시기시기마다 크고 작은 문제와 고통을 보내시어 저를 끊임없이 회개하고 성찰하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저 자신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의지보다는 하느님께서 게으른 저를 잘 아시는지라 거의 강권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회개하고 끊임없이 성화되도록 문제를 만들어 주셨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젠 제가 생각해도 반듯하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심 성찰과 욕끊기에 이은 과정은 희생 바치기입니다. 아직 욕끊기가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하느님께서는 몇 년간의 저의 노력을 보셨는지 초창기와 같은 숨 넘어가던 시련들은 많이 안아되어 저에게 많은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요즘은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싶게 자꾸 채워주십니다. 안 줘도 고마운데 주시니 고마움이 뼈에 사무칩니다. 그래서 나만의 육적인 문제보다는 조금 수준 높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심각한 영적 유혹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저는 이제 기도와 더불어 희생 바치기를 합니다. 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영혼을 구하기 위해 한 달간 TV를 안전히 끊겠습니다. 등등. 하느님께서는 내가 작은 희생을 바칠 때 그 영혼에 크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이젠 경험해 봐서 알기 때문이지요. 돌이켜 보면 지난 9년간 광야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냉담을 풀고 2년 만에 박 선생님의 가르침을 접한 것은 헤매지 말라고 지름길로 인도하신 하느님의 배려였습니다. 대제의 유혹을 안전히 떨쳐버리는데 만 6년 걸리더군요. 최소한 현재 저의 영적 상태는 육체적 기도만에 머물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과정을 오랜 세월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지도 사제도 없었고 기도 모임도 없었고 누구에게 이게 뭔지 물어볼 사람도 나눔을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혼자 박 선생님의 테이프를 주요한 영적 지침으로 삼아 산 넘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이 영적 지침이 없었다면 고생도 더 많이 했을 것이고 이 혼란의 시대에 미세한 부분에서 영적 분별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시대의 사명을 깨달으며 안덕으로 가는 길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깊이 사귀는 길을 이 수련을 통해 해왔기 때문이지요. 저는 행복합니다. 하느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보다 깨끗해지니 마음에 벅차 오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올바른 저의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아멘.